복습을 한번 하면은요, 지금 하는 공부가 받쳐주지 않으면은요, 원어를 들어가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원어에 가서도 굉장히 이제 받침이 든든한 받침이 돼줄 거기 때문에 아주 확실히 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서 원어를 하나씩 다루면은 좋죠. 그리고 펜을 이 샤프를 하나 구하든지, 샤프가 이렇게 한재도 뭐 괜찮아요. 근데 이건 일제인데 이거 말랑말랑 해가지고 큰 문방구 가면은 샤프가 색깔이 나오는 샤프가 있어요. 빨강 파랑 정도는 그 우리나라 걸로도 나온 게 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빨강 파랑이 같이 뭐 이거 나왔다 저거 나왔다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 연필 샤프처럼 그것도 그렇게 갈아 낄 수 있게 그렇게 나온 게 있을 거예요. 그거를 구하세요. 그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가서 자기 마음에 드는 걸 골라서 그 최고의 것을 살라 그러면은 안타깝게도 한국 문방구 문구 제품도 세계적이지만 아직까지 일본이 이 일제거든요. 일제 쓰고 싶지도 않지만은 여기가 이게 계속 오래 써도 여기 말랑말랑 해가지고 이 굳은 살이 배기질 않고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흔들기만 해도 뭐 이렇게 샤프가 조금씩 나오기도 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연필로 일단은 하는 거를 파랑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왜 샤프를 쓰라고 하냐면은 샤프로 써야지 가늘게 나오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샤프를 쓰면 지울 수도 있고 빨강도 있고 파랑도 있고 초록도 있고 그럴 텐데 초록을 또 쓰는 것은 나중에 또 한번 얘기하겠는데 일단 복습할게요. 자, 사람들에게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바울은 이러면 이게 복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만 해도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끄집어내서 쓸 수가 있어요. 이것도 아니고 예수와 하나님으로 사도가 된 바울 이렇게 빼서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함께 있는 형제로 더불어 이거는 삐죽빼죽한 글씨로 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걸 바울이 원하는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는데 바울과 함께 있는 형제들도 그걸 원해. 또는 바울 쪽에가 아니라 그 교회 쪽에 함께 있는 형제들 이 문맥이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우리 번역은 뭐 영어도 참고하고 원어도 보고 그러면 어느 쪽에 함께 바울과 함께 있는 형제인지 이 갈라디아 교회와 함께 있는 건지 근데 이 한글 문맥에서는 바울과 함께 있는 형제들로 더불어서 그러니까 바울도 원하고 형제들도 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거는 더 들어가는 게 없죠. 이 뜻을 따라 건지려고 들으셨다. 이거 원래는 이렇게 하려고라는 걸로 또 묶어지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리스도께서 들으셨다예요. 따라 들으셨다요. 따라는 빼야 돼. 따라는 동사가 아니라 사실은 이거 부사어로 전체를 묶어야 되는 이 따라가 동사로 하질 않고 이 부사어로 하면은 따라 들으셨다. 근데 우리는 완벽한 동사를 한다는 게 원칙이 아니라 이쪽에 함으로 이거를 만약 부사어로 해버리면은 요거하고 요거를 이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꼬리 이것도 동사긴 동사인데 부사어 모습이 된 동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부사어야 사실 요거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게 부사어고 이렇게 하려고 이것도 부사어예요. 부사 구. 여기에 주어가 없으니까. 주어가 없으면 구라고 그러고 그 안에 주어가 있으면은 절이라고 그래요. 동사가 있어도. 그런 것까지는 제가 다 말해주면서 하기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등학교 수준의 구문론이라는 책을 구하세요. 한글 구문론. 그리고 그 그리심 저번에도 말한 것처럼 그리심 출판사에서 나온 그 문맥성경이라는 걸 구하세요. 그 지금 품절됐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럼 중고로 인터넷 찾아가지고 신약이 묶어져서 나온 게 있고 신약이 그 복음서 모아놓고 서신서 모아놓고 이렇게 둘로 나뉘어져서 나온 것도 있는데 근데 구약 쪽에서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모세오경까지만 나온 것 같은데 그거를 구해서 참고를 하세요. 그러면 이런 관계성을 그 보여주는데 그거 좀 익숙해지기에는 좀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그게 그런 거를 잘 보여주는 거니까 그걸 구하세요. 이거 하는데 참고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방식을 원하는 게 아니고 그대로 문장 순서로 놔두면서 그 관계성을 보여주려고 하는데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더 중요한 거는 이게 지금 한 덩어리라는 거를 꼬리만 이게 보면서 이래 들으셨으니 그리스도께서 들으셨으니 그리스도에게 영광이 이거 찾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열매. 여기는 이거하고의 열매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은혜와 평강. 은혜와 평강이 어디로부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쫓아서 있기를 따라 들으셨으니. 그럼 이거는 따로 있는 거예요. 따로 여기에. 요거 따로 있고 이 따라는 들으셨으니에다가 해야지 말이 돼. 그건 자꾸 해봐야 돼요. 뜻을 따라 건지시려고. 이것도 가능하지만 뜻을 따라 들으셨으니 건지시려고 들으셨으니. 전부 들으셨으니에다가 갖다 맞춰야지 연결이 돼요. 이게. 여기도 조차 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쫓아서 있다. 샤프가 좋아요. 샤프가 한 0.7mm짜리도 있고 5mm짜리도 있고 3mm까지는 모르겠어요. 샤프는 지울 수가 있으니까 편하죠. 지울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니까 편해. 근데 이런 젤펜이나 그런 거는 지울 수가 없으니까 잘못 쓰면은 고칠 수가 없죠. 샤프보다 색연필이 더 잘 안 지워져요. 그래서 힘을 해서 하면 지워지긴 하죠. 그리고 샤프는 결국 손으로 막 문대면은 이게 결국 퍼져요. 샤프는. 색연필은 그러진 않아요. 샤프형으로 나온 색연필이 있어요. 이렇게 샤프처럼 가늘게 나오면서 색연필이 그 빨간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초록색까지도 내가 봤는데 국산도 있어요. 국산도. 그거 구하세요. 지금 당장은 제가 저도 그 샤프 구했는데 지금 어디다 지금 이렇게 잘 놔둔다고 하는 게 오히려 지금 눈에 안 띄어가지고 자 샤프로 내가 그 빨간색만을 뭐 지금 색연필 이런 색연필은 이 괄호 하는 데는 좀 좋지 않은 게 자꾸 굵어지고 그러니까 제가 형용하는 거 이게 살리신 이게 더 많이 나와요. 명사화 되는 것보다 이게 더 많이 나와요. 자 부르신 이게 빨강이죠. 빨강.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을 이럴 때 하나님을 넣으면 더 좋아요. 여러분이. 원어는 그렇게 돼 있지 않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은 그렇게 하는 게 좋다고. 그걸 또 쓸 필요는 없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신 그리스도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성령 이것도 아닐 거라고요. 하나님이지.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을 이러면 또 딱 와닿거든. 이같이 속기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것 이거. 자, 떠나서 따라가는 것. 이게 빨강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주어에도 이 부르셨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도 은혜하고 연결해가지고.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 이걸 말하고 싶은 거야. 왜 이걸 말하고 싶어요? 뒤에 바울이 자기를 표현할 때에 그렇게 말하는 거하고 연결시키고 싶은 거예요. 은혜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 은혜로 너를 부르신 하나님. 이렇게 연결시키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런 표시도 색깔로 하고 이렇게 부르시다도 하고 이런 표시도 하고 이러면은 그게 잘 보이는 거예요. 그 맥이. 이게 열매. 제가 표현할 때 이 제목을 표현할 때 우선 구문론 대칭을 가지고 이 대칭을 가지고 구문론적으로 하는 해석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원칙이에요. 이거는 성경 해석의 원칙입니다. 아주 제일 중요한 거예요. 첫째야, 첫째. 물론 성령을 의지해야죠.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렇게만 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그 심령에 그냥 눈을 뜨게 해주셔야 돼요. 이런 것만 막 하면서 지 생각으로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건 틀렸어 막 이러면서 하면서 자유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자유주의자. 지멋대로 성경을 틀렸니 어쩌니 막 이러는 거. 또 원어 가지고. 수준은 굉장한 학문적으로는 경지까지 갔는데 시건방진 거지 아주 그냥. 겁대가리가 없는 거야 아주. 지 학문이 하나님 말씀 위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그걸 뭐라 그러냐면 고등비평이라고 그렇게 해요. 그 100년 전 어간인지 200년 전 어간인지 어떤 신학의 흐름이 그렇게 해가지고 전부 신학교가 보수로 출발을 했다가 보수가 결국은 그런 학자들에 의해 가지고 쫓겨나요. 다시 또 보수 세우면 거기도 또 그런 것들이 또 안 맞게 해가지고 또 쫓겨나고. 걔들이 더 그냥 강력하게 막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뭉치고 그냥 그걸로 된다는 거 아닙니다. 가장 첫째는 성령이에요. 그리고 가장 첫째는 여러분이 위로부터 낳느냐야. 진짜 위로부터 낳느냐 이게 출발이에요. 성령 이 도우심을 받느냐 이게 첫째. 그리고 이것이 있어야 돼. 이것 없으면은 진짜 무식한 해석을 하게 된다니까요. 비웃음거리가 된다니까. 자기가 나중에 조금 알게 되고 나서 다시 봐도 그냥 낯이 뜨거운 거야. 너무 무식하게 말을 했기 때문에. 앞뒤도 없이 말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들어도 다시 듣고 싶지 않아진다고. 그러니까 그걸 성경 해석에서 문법적 해석이 첫째로 나오는 이유가 또 신학적 해석 이런 게 나오는 이유가 또 역사적 해석. 그건 무슨 말이냐면 신학적으로라는 말은 이제 조직신학이라는 것도 생각할 수 있지만 문법적이라고 하면은 한글이든지 무슨 원어가 됐든 그 문법적으로 연결되는 것을 따라서 해석을 해야지. 그리고 신학적이라고 하면 수천 년의 피값을 치루었던 신학의 그 중요한 흐름이 있는데
지가 멋대로 삼위일체가 아닌 것 같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닌 것 같다. 또 우리까지를 포함해서 성령 받은 사람까지를 해서 우리가 사위일체인 것 같다. 미친 거야 이런 것들은. 다른 거 다 똑같이 말하다가도 그런 거 하나로 모든 걸 다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신학적 해석이라고 한다면은 역사적 해석이라는 건 역사 속에서 해석해 왔던 그 다른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막 쉽게 막 벗어나면 안 되거든. 그렇다고 해서 원어에 갔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원어에 갔을 때 그런 것을 다 하고도 이건 문법적으로도 하는데, 신학적으로도 하는데, 역사적으로도 다 하는데, 그동안은 신학적으로 이렇다고 했고, 역사적으로 이렇다고 했는데도, 문법적으로 했다고 하는데도, 이건 아닌 것 같다. 이럴 때는 그거를 같이 보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말 하나하나 하려고 그러면 주석도 다 봐야 되고, 조직신학책도 봐야 되고, 남이 한 거를 무시하면 안 돼. 다 보고, 나는 이런 걸 다 얘기하면서 알고 있으면서 얘기해야 돼. 이런 거 이렇게 한 것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앞뒤를 다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다. 내 생각은 그렇다. 근데 내 생각이 진짜 내가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앞뒤에 의해서든지 내가 감동되기는 이건 예수로 해석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해석을 안 해줬다든지 그런 게 중요한 거지. 뭐 내가 걔네들보다 더 큰 걸 발견했다 뭐 이런 걸 말하려는 게 아니고 그때 놓친 것 같다. 이런 부분이 맥이 끊긴 것 같다. 이러면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거를 말한다는데 그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미 있는 것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신학교를 가는 거. 안 가면 안 돼. 신학교가 쓸데없다 그러면 안 돼요. 3년이고 다 배울 수 있다도 아니야. 그냥 좀 구경하고 나오는 거야. 그 울타리 한번 여기가 울타리거나 이렇게 하면 이단도 누구라도 이단 되겠네 이거. 이렇게 하고 보는 역사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단 됐네. 그 울타리 구경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료를 내가 평생 살펴볼 수 있는 그 방향성을 이런 책이 나한테 꼭 필요하다. 그런 감각을 갖고 나오는 거예요. 다 배우고 나오는 게 아니라 평생 이제 내가 어떤 방향의 신학을 중심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겠다. 그러니까 신학을 잘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처음에 예수 믿자마자 그런 정말 기도 깊이 하시고 정말 나는 그렇게 기도 깊이 하는 사람 아니에요. 나는 그런 부분에서 아주 부족한 사람이에요. 기도 깊이 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깊이 파고들고 그리고 인격적으로도 이 하나님 말씀에 자기가 은혜 받은 그것에 어느 정도는 따라가 줘야죠. 인격적으로 개차반이면은 그 말씀을 막 시부렁거리는 말씀이 다 그냥 뭐가 돼버려요. 그 인간 때문에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교회도 그냥 엉망진창 되는 거예요. 성도들도. 그러니까 목사의 목을 매서도 안 됐지만 어쩔 수 없어요.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그 인격을 통해서 어느 방향성을 갖게 되기 때문에 진짜 교회 선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학 이전에 그게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신학교 가면은 이제 자기가 그러니까 처음부터 교회를 선택할 때부터 방향이 정해져 버려요. 사실은 참 안타까운 일이죠. 처음부터 사실은 무엇보다도 원어를 눈뜨게 해줘야 돼요. 예수 믿자마자. 난 그게 아주 한이 맺힙니다. 남이 나한테 그렇게 안 해줬다고 내가 원망하는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왜 거기에 내가 처음부터 왜 거기에 몰입을 못했을까. 아주 그냥 가슴을 치는 거예요. 한글만 40년 했다는 데 대해서 아주 그냥 가슴을 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다시 보면은 또 이게 소소한 거지만 뭐 그렇게 놓쳤다 그래서 뭐 놓친 것도 보이고 되게 빨강입니다. 명사로 된 게 많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해서 변하려 합니다. 그러면 요란케 해서 변하려 이게 함이라 이렇게 하는 것을 굳이 한글만 가지고 한다면은 이 원어로 보면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한글만 가지고 한다면 일단은 원칙대로 한다면은 이 통째로가 파랑이에요. 요란케 하여 변한다. 이게 요란케 해서 변한다. 이 통째로가. 사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원어는 이렇게 안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일단은 한글의 원칙에 의해서 일단 해놓고 보자고요. 그러면은 그냥 다만 이것이다 이러는 게 되는 거예요. 다만 없나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의 의도가 뭐냐? 요란케 해서 변하려고 하는 게 다른 복음이다. 이렇게 연결을 풀어야 돼 이렇게요. 그러면 선 긋고 이럴 필요는 없어요. 이런 원리를 자꾸 깨닫고 나면은 쉬워지는 거니까. 그러나 우리나라 천사라도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이런 데 힘을 주는 거예요. 제가 그 나무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무 그다음에 가지를 또 이렇게 알아야 되고 나무에 가지가 막 나오고 가지에서 또 조그만 가지 나오고 그리고 거기마다 다 이파라이가 있고 거기에 열매가 있는 거거든. 그러면 그 나무의 의도는 열매에 있는 거예요. 열매. 성경이 처음부터도 채소를 이게는 씨 가진 채소 이렇게 하고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이런다니까요. 열매를 찾으려고 하는 거라고 지금요. 이게 파헤치고 가지고 열매를 발견하려고 하는 거야. 그런 것들이 이런데 이렇게 있는 거예요. 천사, 우리 사도나 천사라도 이러는데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그러면 멀쩡해도 멀쩡한 놈이 하는 거는 딴 걸 하네?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하고 안 맞는 걸 전하네? 그럼 그 저주받을 짓을 하는 거예요. 그놈도 저주받고 그걸 받아도 저주받는 거예요. 전에도 말했고 지금도 말한다. 계속 똑같이. 우리가 전한 거 그래서 너희가 받은 거 외에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받는다. 이제 사람에게 하나님에게 좋게 하랴.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 구하랴 하나님께 기쁨 구하랴. 사람을 이걸 강조해가지고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좋게 하라가 나와야 마땅한데 여기서 흥분이 돼가지고 사람에게 기쁨 구하랴. 내가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는 거는 이게 여기도 있죠. 이게 이걸 명사로 해버렸죠.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이렇게 능이 나오니까 이런 것이었다면은 사람에게 기쁨 구하는 것 내가 그걸 구하는 그것이라면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현재라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거 그 복음은 사람을 따라서 된 것이 아니다. 이것도 괄호죠. 그러니까 이 복음은 이것이 아니다. 이러는 거예요. 복음은 이것이 아니다.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다. 됐다는 게 이거 니은이니까. 전환도 니은이니까. 그럼 이 주어 동사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절이에요. 이렇게 글씨가 4글자밖에 안 돼도 주어 동사가 있으면 절이야 이거는. 이걸 꾸미는 절이라고. 그래서 굳이 말하면은 형용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명사를 꾸미는 게 형용절. 근데 그런 것까지는 할 필요 없어요. 근데 이제 표현을 해야지 말이 통하니까 가르치고 이렇게 하려면은 표현을 할 줄 알아야 되거든. 공통적으로 쓰는 그 표현을 같이 내가 공유해야지 되거든. 그러니까 그 문법책을 하나 사라니까요. 한국말로 된 거 구문론이라는 거를 사요. 구문론. 제가 다 가르쳐 줄 수는 없잖아요. 저 큰 서점 가서 그 국어학 거기 가서 대학교 교재도 괜찮아요.
고등학교 교재도 괜찮고 구문론이라 해서 아주 쉽게 된 걸 찾으세요. 막 도표도 좀 나오고 막 쉽게 된 걸 찾으세요. 내가 나중에 확인해서 하나 추천할 책을 찾을게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이다. 이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열매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런 거는 형광으로 그래서 하라는 거예요. 이런 걸. 형광으로 하고도 나중에 보면은 이게 막 빛을 발해야 돼. 이렇게. 이게 빛을 발해야 돼. 이렇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 말 하려고 이 모든 얘기를 다 한 거거든. 응? 그 제목으로 올라갔잖아. 응? 계시로 된 복음에 요거 제목으로 올라갔잖아요. 여기서는 너희가 복음 떠났다는 거를 얘기한 거고. 그 복음 떠나면 저주받는다는 거지. 처음에 받은 것은 다른 거 전한 놈도 저주고 그걸 받은 놈도 저주예요. 그 말을 이렇게 정리한 거야. 이 제목이 올라간 거지. 여기 있는 내용이 올라간 거예요. 만족스럽게 올라가지 못할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참고적으로 그다음 내용 보면서 이걸 파악하면 그런 것을 여기는 뭐예요? 뭐가 올라갔어요? 그 다른 복음의 목적은 뭐예요? 복음 변절, 복음 변질. 요거 복음 변질 요거예요. 여기 올라갔다고 제목. 여기 뭐가 올라갔어요? 계시된 복음. 그래가지고 이 네 가지를 다 해서도 마침표를 찍은 게 계시된 복음이야. 이런 거 다 살붙은 거예요. 이런 거 다. 열매는 이거란 말이야. 열매. 그래서 제가 그 표현을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뭐를? 구문론, 자, 이 대칭을 다 활용하면서 구문론적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구문론적, 문법적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하는데 숲을 봐야 돼. 갈라디아 통째로의 숲을 보는데도 대칭을 통해서 봐야 돼요. 앞뒤가 있거든. 나무를 봐도 좌우가 있고 이게 상하가 있고 이렇게 대칭 구조가 돼 있다고요. 우리 몸을 봐도. 그러니까 대칭을 못 보면은 그 대칭 관계에서 막 해석을 같이 하고 있는데 대칭을 통해서 숲 안에서도 대칭을 봐야 되고 나무 안에서도 대칭을 봐야 되고 또 가지마다에서도 대칭을 봐야 되고 잎 한 장을 봐도 대칭을 봐야 돼. 잎 한 장을 예를 들면은 이런 단어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한 절을 잎이라고 봐도 돼요. 그 잎도 잘 보면 좌우로 대칭이 돼 있어. 이렇게 좌우로 다 대칭이 돼 있어요. 그런 식물만 아니에요. 동물도 그렇고 아닌 게 없어요. 우주도 그렇고 다 이렇게 돼 있어요. 또 뿌렉달이라는 것도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보세요. 내가 올려도 놓겠지만 뿌렉달이라는 거 그 의미가 이렇게 들어가고 계속 들어가도 그 브로콜리하고 똑같아요. 계속 들어가도 처음에 브로콜리의 모습이 계속 들어갔는데 한 겹 들어가도 그 브로콜리 그 모습이 그대로 있고 또 들어갔는데 또 있거든. 끝없이 들어가는 거예요. 끝없이. 그걸 뿌렉달 구조라고 그래요. 뿌렉달 구조. 대칭이란 말이에요. 대칭. 그리고 계속 무한 반복을 한다고. 미시의 세계하고 거시의 세계가 만나요. 그래서 과학자들도 뭘 풀으려고 그러냐면 거시의 세계에서나 미시의 세계나 지금까지 볼 때는 같은 근본적인 그 원리를 못 찾겠는 거예요. 거시의 세계에서 되는 것하고 미시의 세계 되는 것하고를 통일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평생 그걸 통일시키겠다고 한 사람이 아인슈타인이에요. 그러다 못하고 간 거야. 그리고 양자의 역학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이. 동시에 둘이 가능하다. 그걸 못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대항을 해서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러면서 질서,
그 거시의 세계와 미시의 세계 사이에 저도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모르니까. 걔네들이 표현하는 그런 걸 모르니까 그냥 겉핥기식으로 관심을 가지고 무지만이 봐도 모르니까 수학적인 게 안 돼 있고 물리학적인 게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뭐 그들의 논리를 뭐 100%뭐 그렇게 하지를 못해요. 왜냐면 그들도 그냥 나중에는 모른다가 끝이거든요. 물리학이 됐든 뭐가 됐든 모른다가 끝이에요. 거시의 세계가 어디까지고 미시의 세계가 어디까지고 몰라요. 그냥 지금 어디까지는 안다고 해도 또 모르고 무슨 끈이론이라는 것도 결국은 이게 입자이면서 빛을 두고도 파장이다. 끈이다 이거 팍 떨고 있다는 뭐 이러는데 요 정도까지 그 표현 걔들이 말하는 거 표현에 의해서 그렇다 쉽게 말해주는 거 표현에 의해서 일반인도 애들까지도 뭐 이렇게 배우는 과정에서 알아들을 수 있는 그리고 모든 걸 숫자로 이렇게 표현하려고 한 사람의 출발이 뉴턴이라는 거예요. 그 전부터도 있었지만 그걸 정립한 사람이 뉴턴이라는 거예요. 뉴턴. 그 사가 이게 보고 만류인력 한 사람. 그 이후로 또 나왔던 위대한 그런 아주 그게 이제 아인슈타인이라는 거예요. 뭐 상대성 이런 뭐 일반 상대성, 일반 특수성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론이 나오는데 그런 것도 이해하려고 그러면은 그 어휘를 따라가야 되고 개념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알려고 그러면 개념을 알아야 돼요. 그 단어 개념 중요하게 무한하게 나오든지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히브리어는 히브리어대로, 헬라어는 헬라어대로. 자, 그러면 이제 계시로 된다는 증거. 내가 이전에 유대계에 있을 때 행한 일. 그러면 그 일을 들었잖아. 그 일이 이거잖아. 내가 유대계에 있을 때 이렇게 했잖아. 하나님 교회를 심히 핍박하고 완전 반대편에 가 있었잖아. 그리고 유대계에서 지나치게 믿었잖아. 유대계에 있을 때 유대계를 어떤 영겁자보다 지나치게 믿었잖아. 동족 중 어느 영겁자보다도. 그러니까 어른들 어떤 어른이라도 다 인정을 할 정도였단 말이야. 그 정도로 철저하게 유대계를 믿어서 이렇게 한 거야. 이게 잘못된 것. 그 관점에서 보니까 잘못됐다는 거지. 그래서 그 유전에서 열심히 있었기 때문에 핍박하고 잔해했다. 이게 다 연결시켜서 그게 내가 행한 일이야. 내가 이전에 유대계에 있을 때 행한 일이야. 그걸 이게 푸는 거야. 그거를 이게 질서를 안 해놓으면은 막 줄줄이 돼 있으면 이게 끔찍한 거예요. 끔찍해. 원어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헬라어도 라틴어도 이런 띄어쓰기도 하나도 없는 거야. 띄어쓰기도 다 붙여놓은 거야. 여기까지 꽉 채웠어. 그냥 종이가 아깝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게 꼭 아깝기 때문만은 아니었겠죠. 이런 띄어쓰기를 하게 된 것도 오랜 우리나라도 다 붙였었어요. 훈민정음 그 이후로 다 붙였었어. 어느 때에 특히 이렇게 어느 정도 띄어쓰기도 있죠. 우리도 있지만은 이걸 본격적으로 띄어쓰기를 한 게 선교사가 영어든지 이런 데서 다 띄어쓰기를 이제 하게 됐기 때문에 헬라어도 그렇고 히브리어도 그렇고 원어서부터 다 띄어쓰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만에 하나라도 띄어쓰기 하나를 잘못하면은 뜻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자, 어쨌든 띄어쓰기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다. 이 끊어줘야 된다. 이렇게 끊어줘야 된다. 이렇게. 그리고 끊어준 길이 간통을 시켜서 읽을 줄 알아. 읽으면서 자, 들었지? 내가 자네 핍박하고 자네하고 이렇게 지나치게 믿어서 열심히 있었으나 이게 이제 있었으나 하면 이게 이제 틀려 먹었던 거야. 그 나를 다시 받아.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지옥 가야 될 놈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성경 말씀 가지고 이 짓을 했다는 건데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이 나를 택정하시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어미 태로부터 어미 처음 생길 때부터 나를 택정하셨어요. 하나님이 거기부터 개입을 하신 거야.
이런 표현이 이사야도 이사야가 그랬다고 그러고 예레미야가 그랬다고 그러고 이러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랬다는 거고. 그러니까 아들의 은혜로 부르신 이가 아들을 전하기 위해서, 아들을 전하기 위해서, 또는 아들을, 맞아, 이게 다 부사어야, 부사. 아들을 나타내시기, 이게 목적어란 말이에요. 이 통째로가 목적어 안에 나타내신다는 목적어 안에, 그를 나타내시는 목적어 안에 있는 부사어가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또 기뻐하실 때를 꾸미는 또 다 부사어야. 이것을 기뻐하실 때, 또 전하기 위하여 나타내시기, 위하여 나타내시기야. 위하여, 이게 부사어거든. 그러니까 여기 디귿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가능해진다. 혈육과 의논 안 했다. 만나려고 가지 않았다. 그리고 여기 갔다가 일로 돌아갔다. 이건 순순히 내려가는 거예요. 의논 안 하고 이렇게 만나려고 예루살렘도 안 하고, 혈육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장소가 나오는 거예요. 장소가 혈육이 있는 곳으로 한다면은 뭐 다메섹, 얘가 저 고향이 다소 사람이니까 뭐 다소에 가서 이제 장소가 나올 수도 있죠. 다소로도 가지 않고 예루살렘도 가지 않고 아라비아 다메섹으로 갔다. 이렇게 또 엮여질 수도 있죠. 자, 이렇게 했으나 그 다음에 이때도 이 시에서 장소가 나와요. 의논 안 하고 다메섹으로 갔다. 아라비아로 갔다. 다메섹으로 갔다. 그리고 3년 후에나 예루살렘 중심할 때 3년 후에나 예루살렘 갔고, 그리고 또 3년 후에 갔다 와서도 그 후에는 수리기야 길리기야로 복음 전하고 가는 할 때에도 알지 못한 얼굴로, 자,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몰라. 개인적인 걸로 나를 만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대의 그리스도 안에, 유대라는 장소에 예수 안에 있는 교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두 따옴표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유대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러니까 이 땅의 공간적인 위치는 유대지만 영적인 그 소속이, 위치가 그리스도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알지 못하고 이걸 들었어. 뭘 들었어요? 이게 다 목적어예요. 목적어. 다만 듣고예요. 다만 듣고. 목적어가 뭐예요? 마지막 것부터 보는 거야. 가까운 것부터. 전한다 하는 걸 들었어. 전한다 하는 걸. 그 전한다 하는 거, 요가 믿음을 전한다. 근데 믿음만을 꾸미는 거야. 잔해했던 믿음을 전한다. 그러면 전한다를 꾸민 여기 안에서의 주어는 뭐야? 이거 안에 있는 목적어는 이거예요. 근데 목적어를 꾸미는 거야. 그 안에서. 그리고 전하는 게 누가 전해? 핍박했던 자가 전해.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꼬리만 하면 이걸 바울 이름을 넣읍시다. 걔가 원래 사울이라고 그래요. 사울이라는 애가 믿음을 전한다. 이게 문장이에요. 그것을 들었어요. 그게 명사 덩어리야. 근데 그 사울이라는 자가 어떤 자냐고 꾸민 거야. 핍박했던 사울이 믿음을 전한다. 어떤 믿음? 지가 잔해했던 믿음. 그럼 이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속에도 있는 단어가. 그걸 말하고 싶어서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려면 복잡한 게 아니라 계속 따로따로 얘기해야 돼. 우리를 핍박했던 사울이라는 자가 있었는데, 사울이라는 자가 있었는데, 이러면서 동사까지 해줘야 돼. 핍박하던 사울이라는 자가 있었다. 그런데 하고 이렇게 막 문장을 새로 만들어야 돼. 그냥 얹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잘하는 것 안에다가 얹어버리는 거예요. 삼각으로 얹어버린다면 이게 저 빨간색으로. 그러니까 핍박하던 자가 잔해하던 믿음, 이런 거예요. 이랬던 자가 이렇게 했던, 그래서 이 핍박 잔해, 요게 연결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핍박 잔해로, 여기 핍박 잔해, 요거. 그대로 순서대로 핍박 잔해. 그러니까 요걸로 이렇게 반대로 있을 때는 핍박했던 거 잔해했던 놈인데, 부르심을 받고 나서는, 나타내심을 받고 나서는 지가 그거 핍박했던 그 놈인데 그 놈이 잔해했던 걸 전하네? 이게 대칭 구조가 들어있는 거예요. 피가 통하게 하는. 은혜로 너희를 불렀다, 나를 불렀다. 이것도 의도적인 거고. 이게 몸에 배어 있다니까요. 이 성령의 저자들이.
그걸 발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의도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게 교회들이라고 그냥 해도 돼. 이런 말 안 넣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에 있는 교회라든지 유대 교회들이 이래도 돼요. 근데 유대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러니까 진짜들이 장소만 유대에 있다는 걸로도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 정말 위로부터 난 자들이 나를 얼굴로 모르는데도 듣고는 영광 돌렸다. 이거예요. 이걸 빨리 통할 줄 알아야 돼. 말이 안 끊어진 거. 이렇게 이르렀는데 나를 얼굴로도 알지 못하면서도 이미 듣기만 하고도 영광 돌렸기 때문에 나를 보고 얼마나 반가워했겠어요. 은혜스러워했겠어요. 그런 얘기까지 다 담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이해했으면 그냥 말로 나온다가 제가 좀 안 보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장소 이름 나와요. 장소 이름까지 처음부터 다 안 해도 좋아. 근데 수리기와 길리기하고 이렇게 이어지는 장소 공간을 가지고 하면 느낌이 와요. 그러니까 그 수리기와 길리기야에 이르렀는데 나를 얼굴도 모르는 유대에 있는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그 교회가 들었다는 거예요. 핍박했던 그 놈이 자기가 자네했던 그 믿음을 전한다는 걸 듣고는 와, 이걸 하나님이 하셨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이거죠. 이게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 어떤 나로 말미암아? 거기 다 들어있는 거야. 어떤 나야? 핍박하고 자네했던 놈이 핍박하고 자네했던 걸 전한대. 핍박했던 놈이 자네했던 걸 전한대. 그러니까 그렇게 이 핍박했던 놈을 이렇게 바꿔오는 것은 하나님이구나. 그리고 이거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처음에도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은혜는 그 은혜로 너를 부르셨다. 그 은혜가 있기를. 이거 다 중요한 단어를 이어서 끝까지 가요. 창세부터 계시록까지가 중요한 단어는. 그게 열매예요, 열매. 나타내시는 이게 주황색으로 이렇게 표시하고도 막 빛을 발해야 돼, 이게. 여기 또 나오잖아, 계시. 이게. 그래서 그거를 키우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키우기를 본격적으로 다 하지 못하고 책이 나온 거예요. 15년까지 가더라도 이 과로도 다 할 만한 능력이, 나 혼자 이걸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가르쳐서 함께해서 해보려고 15년 동안 해도 그런 사람 한 사람을 못 만나가지고 가르쳐줘서 깨닫고 감격하는 사람도 없어. 할 능력은 고사하고.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나 더 어지럽다 이럴 사람 많을 거예요 지금. 이거 좋은데 재밌는데 이럴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수학으로 해도 그렇고 다 이렇게 인수분해라는 것도 이런 성격이고, 헛되지 않게 계시론에 올라가서 올라갔는데 올라가서 이렇게 제출을 하되 사설의 제출을 하는 거는 뭐를 제출해요? 이게 열매가 이거잖아. 계시로 올라갔다는 거. 전파하는 이 복음. 복음을 자기가 받은 이 아들이 복음이야, 아들이. 아들을 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이걸 전하는 걸로 다름질을 했거든. 이 다름질이 사도가 있으니까 사도 색깔을 단어를 줬지만 무슨 다름질이냐 말이야.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타내셨으니까 복음을 전하는 다름질이라는 거지. 복음을 내가 전한 그 복음 다름질에서 이미 전한 그 복음이 이거다 하고 제출을 사설이 한 것은 전파하는 복음, 아들을 전하기 위하여. 똑같은 말이라면 똑같은 말. 아들이 곧 복음이에요. 아들이 빨간색으로 해놨잖아. 그러니까 어디 있어도 숨을 수가 없어. 다 열매를 색깔부터 다르니까. 잎하고 열매가 똑같은 색깔이야 봐. 그거 어떻게 찾아? 잎하고 색깔이 다르게 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도 그러시고 그 나무도 그러고
나 따먹으라는 거야. 응? 먹고 싶지? 나 빨개, 사과가. 어? 나 따먹어. 그리고 나는 너한테 영양을 줄 테니까 나 따먹고, 어? 내 씨를, 어? 같이 먹고, 어? 너는 나를 따먹으면서 떨궈주고, 나는 나까지 먹고, 넌 날아다니면서 똥 쌀 때, 어? 아무 데나 막 똥 싸잖아. 너 날아다니면서 무게 줄이려고. 그 씨는 딴 데 가서 떨어뜨려 달라. 그 너도 좋고 나도 좋잖아. 이러는 거예요. 그 꿀벌도 그러는 원리잖아. 어? 꽃에 그거 갖다가 와서 꿀을 먹대. 그거 묻혀가지고 그 꽃가루를 딴 데 가서 또 꿀 먹을 때 거기다 연결시켜 달라. 목적이 뭐야? 우리를 퍼뜨려 달라. 우리를 연결해 달라. 이게 연결이 안 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 복음이, 열매가. 어? 전한 거, 내가 전한 복음, 아들을 전하기 위해요. 이 색깔로 딱 만나게 돼 있어요. 열매들이. 열매가 다 빨갛다. 빨간 걸 제일 먼저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 응?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그러나 헬라인티더라도,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티더라도 이제 할례 문제 가지고 이제 계속 되는 거거든요. 앞으로. 할례하고 연결돼서 율법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들은 유명하다고 하는 이 사도들은 상관도 없고, 상관없다는 말은 나는 그들에게 배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유명한 그 외모도 하나님은 그 유명하다고 하는 유명을 얘기하잖아요. 내가 더해준 거, 나 그들한테 배운 거 아니야. 그는 무할례자, 나는 베드로는 할례자, 무할례자 할례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이방인, 무할례자를 이방인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사도 얘기하면서 주어 덩어리를 만들면서 역사하사 사무시니가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사무시니 뭘 삼았어요? 사도인데 누구의 사도? 할례자의 사도. 또 이걸 동사로 하면서 이런 하나님이 역사하사 삼으셨다. 이 문장이에요. 근데 이 주어에다가 이 리듬을 똑같이 갖다 놓은 거예요. 역사하사 삼으셨다, 역사하사 삼으셨다 이렇게. 이거 굉장히 재밌거든. 이렇게 이게 보여지면은 저절로 외워져. 그러고 할례자, 무할례자 이것만 있는 거야. 할례자의 사도, 무할례자의 사도. 역사사 삼으신 이게 거기 명사가 나오는 거야. 베드로에게 역사사 사도로 삼으신 그 하나님이 내게도 역사사 하셔가지고 동일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나를 무할례자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 외워져 버려요. 이거 파악을 하는 순간에. 그리고 이거 줄줄줄 안 나와도 이해가 돼버렸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냥 이게 또 늘 이걸 보면서 사진이 찍혔기 때문에 찍은 걸 보면서 계속 이 원리 이렇게 하는 이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역사하사 삼으신 이가 역사하사 삼으셨다. 히브리고 이거를 빨리 발견해야 돼. 그리고 알맹이로 들어가는 게 결국 이거야. 할례자의 사도, 무할례자의 사도. 얘도 저 무할례자에게 이건 누구에게 하는 걸 맡았다는 거예요. 무할례자에게 전하는 걸 맡은, 나는 무할례자에게 맡은 거고 베드로는 할례자에게 복음 전하는 걸 맡은 것이 같다 이거 같다. 대상만 다르다. 전하는 복음은 같다. 계속 복음, 이 복음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는 거다. 복음 진리를 항상 있게 가려고 이런데 자유 뺏으려고 하고 종 삼으려고 하는 복음이 자유를 줬거든. 복음 진리가 있으면 그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앞뒤가 막 열매가 서로 보이고 성경 전체하고도 막 보이고 이 공부를 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설교할 때. 그냥 기본이 아니 생명을 내놓고 모든 걸 다 잃어가면서 만든 이 키아즘을 120이 진짜 들은 건데 이 책이 120만 원이 그걸 70만 원이 아니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를 나도 제대로 사용할 줄 몰라가지고도 이러는, 그게 안타깝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도 사용할 줄을 몰라. 그냥 꽂아만 놓고 있는. 어? 남한테 가르쳐주는데 시커먼 성경 펴넣기 하고 이걸 나는 깨달았다고 하면서 막 시보렁거려봐야 머리만 그 사람 뽀개져요. 어? 같이 갖고, 어? 같이 갖고 이걸 또 TV하고 이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을 갖다 이렇게, 어? 받침대 밑에 이렇게 뭘 붙여놓고, 어느 높이로 딱 되게 해가지고, 이거 화면하고 곧바로 연결을 시킬 수 있잖아요. 요즘 TV 새로 나온 것들은 아예 그냥, 곧바로 선도 없이 연결된다고 그러던데, 브루투스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그렇게 비춰주면서 그 사람 책 못 가졌어도, 이걸 보여주면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지. 그 은혜, 복음 계속 안 놓치고 가잖아요. 내게 주신 은혜를, 이 기둥같이 있는 야고보와 게바 요한이, 이걸 인정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악수를 했다. 알므로 악수를 했다. 그러면서 그렇다. 이 앞에 얘기한 것 그대로 우리는 이방인에게, 저희는 할례자에게. 다만 가난한 자 생각하는 거, 이때 가난한 자라는 자체가 실제로 가난한 자도 맞아요. 그런데 그때 크리스찬이 다 가난해지는 거야. 다 뺏기니까. 응? 부자였던 사람도 스스로 다 내놔 또. 그게 사도행전 역사잖아요. 다 기꺼이 가난해지는 거야. 여기는 크리스찬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응? 세상적으로 가난한 자도 살피는데 우리가 그게 초점이 아니에요. 구제의 초점이 그냥 막 온 세상을 향해서 막 그냥 퍼주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보다 더한 것을 줄 수 있는데,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예수가 있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가난한 자가 크리스찬입니다. 궁극적으로. 거기에 코가 깨가지고 계속 밥이나 푸고 뭐 그냥 노숙자 한다고 그러고 뭐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그것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수단으로 할 수는 있어. 그러나 본질은 없어. 그러면 그 무슨 짓을 하는 거야 도대체. 감동 가마를 아무리 내가 그렇게 하는 것 자체로 예수 안 말해도 그딴 소리 하지 마세요. 무슨 소리라고 있는 거야. 마음이 그들에게 열리는 행동을 하면서 우리가 왜 이렇게 우리도 없는데 이걸 하겠니? 이게 진짜 있었으면 좋겠는 거를 주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 그리고 얘기를 해야지. 내가 이렇게 할 놈이 아닌데 내가 왜 이렇게 하겠니? 너한테 진짜 주고 싶은 건 내가 만난 예수 너한테도 알게 해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얘기를 해야지. 그거를 왜 얘기를 안 해? 그걸 얘기하기 위한 기회를 갖는 것뿐인데 내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 걸 보이고 감동받고 그 사람들이 나한테 뭐 나를 존경 그런 거 원한다 그러면 미친놈이야. 미친놈. 사기꾼이에요. 이렇게 이르렀을 때 책망할 일이 그 책망했다. 그 책망할 내용이 이거란 말이에요. 뒤에까지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질로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르기 전에 먹다가는 오니까 두려워서 할례자가 두려워서 할례 문제 가지고 갈라디아가 전개되는 거예요. 사도행전도 성경 전체도 그래요. 오늘날까지도 그래. 근데 할례가 뭔지를 규명을 못했어. 2000년이 지나고 3500년이 지났는데 엑스표 긋는 거라는 거를 시원하게 얘기를 안 해줘. 주석이든지. 참 너무너무나 그러니 막 헤매는 거야. 할례 개념이 뭔지에 정립이 안 돼 있어가지고. 아브라함이 지멋대로 났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고 상관없이 75세 때 부름받을 때도 약속을 하셨는데 네 씨를 통해서 모든 주식이 복을 받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너 같은 믿음, 씨가 뭐 아브라함이 아니라니까? 이삭도 아니에요. 예수라고, 예수. 한 분 예수. 여자의 구선. 그러니까 XP 거버리는 거야. 네 멋대로 이스마엘 난 거 그거 아니거든. 응? 약속에 의해서 응? 예수란 말이야. 응? 별과 같이 모래같이 티끌같이를 얘기한 거지. 네 육신에 네 몸뚱아리에서 난 것 그 얘기 하려는 게 아니야. 이스마엘 네 몸뚱아리에 난 거잖아. 이삭도 그걸 아니라고 말하려고 이삭이 100세가 돼서 나올 수 없는데 나오게 한 것도 예수를 얘기하려고 한단 말이야. 응? 우리가 태어나는 것도. 응? 바울도 그 얘기하는 거야. 이게 사람에게 난 게 아니다. 배운 것도 아니다.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받은 것도 아니다. 이런 말이 다 그런 거야. 위로부터 된 거다. 그게 계시야, 계시. 그게 은혜야. 그걸 복음이라고 그래. 근데 할 일을 가지고 못 지켜서 의롭다움을 받는 걸로 가면은 그런 짓을 우리가 다시 하는 거야. 지금 교회가. 로마교회 수천 년 동안 하고 오늘 우리도 그거 하는 거야. 안 하는 것 같으면 그걸 해요. 그래야 부려먹기가 좋거든. 종을 만들 수가 있어. 그렇게 해가지고. 아휴, 속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이 파고들어야 되는 거예요. 본질을 만나야 되는 거야. 그 본질을 만나게 해줘야 되는 거야. 어느 귀신이 잡아갈지는 몰라. 어느 놈이 속이려고 이빨을 다 드러내고 있어요. 천사같이 하면서. 믿을 놈이 없어요. 믿을 놈이. 인간 자체가 믿을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이. 아무리 바르게 했다가도 한 방에 그냥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응? 다 자기중심이어가지고 부모도 자식 속이고요. 응? 자식이 죽거나 말거나 부모가 죽거나 말거나 응? 친구가 죽거나 말거나 무서운 참담한 그 역사가 증명하는 거, 성경이 증명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밖에 없기 때문에 파고들어야 되는 거예요. 유혹을 받았다. 바나바까지도. 그래서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야. 이제 복음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않는 거. 그걸 따르게 말한 게 유대인답게 살지 않는 거. 복음 진리를 얘기하려고. 여기도 복음 진리를 여기 얘기하잖아. 복음 진리가 항상 있게. 여기 이 대칭으로 요 한 세트 끝이 복음 진리 항상 있게. 여기도 이 세트의 끝이 복음 진리를 따라서 바로 행하게. 그러면 그것을 복음 진리를 바로 행하는 걸 받쳐주는 말이 유대인답게. 유대인답게가 긍휼히 입은 자답게.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그 유대인답게가 뭔지를 몰라. 뭔지를 이런 데를 말하려고 안 해. 주석을 기껏 다른 건 다 해놓고도 이걸 뭐라고 말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성경이 간통돼야 되거든요. 창세부터 이 계시록까지 간통이 돼야 돼요. 유대인답게가 뭐냐? 유대인만 남았어. 유대인만. 12지파 중에 유대인만 남았어. 응? 유대인만 하나님이 남겨뒀다고. 거기서 예수님이 오셨고. 근데 그 유대인이 또 헛짓하고 있는 거야. 그 유대인이라는 이름 하에서 헛짓들을 하는 사기를 치는 것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계시록에 뭐라 그러는 거예요? 자칭 유대인이라고는 실상은 사탄의 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또 1시간이 지났네. 복습만 하는데. 그러니까 무한 반복을 하면서 성경 전체가 막 그냥 여기서 막 생각이 나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안에서뿐이 아니에요. 머물질 않아요. 그럼 빨강 뒤에서 교정을 해주는 거야. 거기에서 EF가 우선 믿음으로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야. 믿음으로다. 그게 초록색 지혜예요. 믿음으로다. 여기서 유명한 요절이 나오는 거야.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믿음으로 산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요절이라고 하는 게 믿는 얘기를 계속 하면서 나온단 말이에요. 이 안에서도 주황색으로 EF로 이방 죄인이야. 유대인 본래 유대인답게 살지 않으면서
그 유대인 얘기가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어? 유대인 작게라는 말이 긍휼 입은 자라는 걸로 맥을 잡아야 우리가 긍휼 입은 유대인이지 이방 죄인이 아니에요. 의롭게 되는 것이 유대인은 나는 것만으로 구워 넣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긍휼 입은 자가 구워 넣는 거야. 그걸 메시지를 담아 넣은 게 유대인이야. 근데 그놈이 그 긍휼을 입은 긍휼을 잊어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가 막힌 거야. 오늘날까지도 로마교회가 그걸 잊어버렸어. 개신교회가 그걸 잊어버렸어. 딴짓하고 있어 자꾸. 사람들이 딴 거 자꾸 시켜. 의롭게 되는 거 이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빨간색이잖아. 이렇게 되는 거 이거 아니야. 이것도 빨간색이잖아. 이게 이것은 이것이 아니요. 이거잖아. 다 목적어 속에 있어. 이것이 아니요. 여기 믿음으로 이것을 아는 거로 이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이 줄이라는 걸 명사로 많이 생각을 해버린다면은 이것도 빨강이잖아. 네. 이렇게. 이렇게 되는 것이 행위에서 율법을 내가 어떻게 지켜가지고 의롭다함을 율법과 의야 그러니까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말해도 되고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고 율법 대신 뭐가 나와요?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은혜.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걸 여기다 넣어놓은 거예요. 그걸 안단 말이지. 의롭게 되는 게 율법의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이렇게. 난 것으로 해도 돼요. 이렇게 난 것으로 통일해도 되고 말미암는 걸 통일해도 돼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난 것이다. 믿음에서 난 것이다. 그럼 행위와 믿음이 대조되는 거야. 율법과 예수가 대조되는 거예요. 이렇게. 원래 율법이라는 게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게 율법인데 일로 안 가고 자꾸 그거 지키겠다고 하니까 참 기가 막힌 노릇이. 그 짓을 한다니까 지금도요. 설교를 통해서 교회가 그 짓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는 안 하고 어떤 미친 것들만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을 보면서. 인간은 이것만 해 그냥. 그러니까 이 경고가 들어가고 이 교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그냥. 우리는 그냥 그러니까 나쁜 습관은요. 잡초는 가꾸지 않아도 무지막지하게 자랍니다. 잡초는. 그래서 예수를 믿나니 그렇게 하는 예수만 믿어. 그렇게 하는 이유는 행위가 아니고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 그러면 이게 자체가 있는이라는 거 다음에가 굳이 한다면은 파란색으로 우리 한글대로만 한다면은 한글 표현을 한다면은 이 자체가 다가 이라야 이라 이렇게. 이게 우리가서부터 우리가 얻으려 한다 이거 명사 덩어리야. 한글 표현대로만 한다면은. 근데 그 안에 이게 아니고 이것으로서 이게 아니고 이것으로서 이거 대조한 거야.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 이게 다시 또 명사 주어 목적어로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 자체가 이 안에서 있는 또 목적어야. 요것을 의롭다함, 의롭다함으로 되는 거야. 의롭다함,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이 목적어야. 이 목적이 자체가 목적어야. 이 안에서 이것을 우리가 얻으려. 이는 이라 이러는 거야. 이는 이다.
이렇게 하는 것 믿나니 예수를 믿나니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면 거기다 리듬을 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로 할 수도 있어. 그리스도를 믿나니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줄 아는 거로 의롭게 되는 것이 요거 빨간색만 가지고 읽으면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맥을 알고 나면 의롭게 되는 것이 이것이 아니고 하지 말고 되는 것만 얘기해. 의롭게 되는 것이 예수를 믿음으로 되는 걸 아는 거로 그래서 예수를 믿나니 그 이유는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한다. 계속 예수 믿음으로 의롭다만 얘기하는 건데 이게 복잡하게 얘기했지만은 강조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응? 거기다 힘을 줄 줄 알아야 돼. 의롭게 되는 게 예수 믿음으로만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야. 그래서 예수를 믿어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그러는 거야. 그럼 뭐만 저게 힘을 줘줘요. 예수 믿음, 예수 믿음, 예수 믿음, 예수 믿음 이러자. 의롭다함, 의롭다함, 의롭다함 이렇게 자. 그래서 대조로 남기면 율법이 아니야. 율법을 행위로 되는 게 아니야. 믿음으로 되는 거야. 예수 믿음으로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야. 그래서 예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거야. 예수 믿음으로 의롭다함. 예수 믿음, 예수 믿음. 율법의 행위가 아니야. 그럴 육체가 없어. 이거 빨간색으로 해. 이게. 그런 육체는 없어.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는 없어. 다시 반복하는 거야. 다시 X표를 확 커버리는 거야. 없어. 이게 주황색으로 E하고 F.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우리 안에는 다 예수 믿으면서 의롭다함을 받겠다고 하는데 만일 죄인으로만 드러나는 거예요. 자꾸. 그럼 그리스도가 죄짓게 하는 거야? 그럴 수가 없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다. 이거는 원어를 좀 봐야 돼요. 문맥이 좀 이상하니까 영어도 봐야 되고. 나중에 다룹시다. 자, 두 번째 터울이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하니까 죽었어. 그럼 율법에 대한 기능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도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해요. 율법으로 내가 죄를 이 얘기가 똑같은 얘기야 사실은. 이거하고 의롭게 되게 하려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는 거.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를 표현을 바꾼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라는 말이 있게 되니까 이건 또 다시 다룰게요. 율법의 기능이 내가 의롭다함을 뭘 해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율법이 우리를 거울로 비춰주면서 이걸 네가 할 수 있다고? 이게 어디서 누굴 속이려고 그냥 이렇게 딱 다 드러낸다니까. 네가 죄가 없다고? 네가 천년만 도 건강하게 살 것 같다고? 이러고 그냥 병원 가봐야 검사해봐. 결국 다 죽는 거니까. 죄로 죽는 거니까. 율법을 향해서 죽게 율법에 죽게 내가 항복하게 맺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게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게 한다는 거죠. 이는 살려함이라. 그럼 이것도 명사로 굳이 한다면 안 해도 되는데 사실은 죽은 거하고 사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렇게 이랬나니 죽었나니 살려함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못 박혔나니 이걸 던져놨잖아요. 그리스도 함께 못 박혔나니 그렇다면은 내가 그리스도 함께 못 박혔다면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서 자기 몸을 들이셨다가 여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여기까지 말하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에 가서 살려놓으려고 소망을 주려고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면은 함께 죽었네 이러는 거예요. 함께 죽었다면은 실제로 함께 죽으려고 전부 죄를 전가해서 안수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뭐 수천 년 동안 그냥 말도 못하는 매일 그냥 그 그냥만 담아놨는데 뭐 모든 내용이다. 그렇다면은 난 산 게 아니네.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 거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같이 못 받겠다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니까 그럼 나는 산 게 아니네.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 거지. 그럼 이제 내가 이 육체 가운데서 내가 이제 사는 이거 이제 주어지 이게 주어 동사로 동사꼬리로 주어 덩어리지 이게 절이지 절 이렇게 이제 사는 것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
이것은 사는 것이다. 사는 것은 사는 것. 이것도 또 이렇게 되죠. 물론 이거를 또 더 크게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더 복잡해지기만 하니까 이것은 이것이다 이렇게만 하세요. 근데 믿음으로 산다잖아. 믿음으로. 육체 가운데 살면서 믿음으로 산다잖아요. 근데 뭘 믿는 믿음이야? 그러니까 삼각이야. 이게. 아들을 믿는 믿음이야. 여기서부터. 근데 아들이 어떤 아들이야? 사랑하사 버리신 아들이야. 그러니까 이 디귿이야. 여기 디귿이 있어요. 디귿이. 버리신 이렇게까지. 사랑하사 버리신 아들. 그러면 이 외우긴 외우는데 못 박혔나니 사신 이것이 아니고 이것이로 해서 한 문장이 끝났어. 이것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산 것 이거 괄호야. 이제는 아니요. 이제는 산 것 이런 말이 안 돼. 내가 산 것 이렇게 짧은데도 이게 절이야. 이제는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이것이 아니요. 이것이 아니요. 이것이라. 괄호야. 이건 오직까지도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는데 오직 사신 것 이렇게 넣을 수도 있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이것도 절이야. 내가 산 것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그러면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믿음으로 산다.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 사랑하사 버리신 아들을 믿는 믿음. 3겹까지 들어간데 3겹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사 버리신. 자기 몸을 들이신. 이거를 알고 외워야 돼. 알고. 그냥 맞춰줄줄 외워놨어도 모른다니까. 어디가 핵심인지. 십자가라는 자체를 다르게 표현한 게 사랑하사 버리신이야.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사랑하사 버리신. 그 사랑 믿음으로 산다가 되는 거예요. 사랑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사랑 믿음으로 산다. 그러니까 뭐 2장까지만 해야 되겠네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않는다. 의롭게 되는 것. 이것도 빨강이죠. 율법으로 말미암았다면 이것이 이랬다면은 문장이 한 문장 끝난 거예요. 이랬다면은 이것도 굳이 말한다면 이것도 여기에 속해 있어요. 사실은 거기에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죽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 율법이라면은 은혜가 될 수가 없는 거다. 은혜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데 왜 예수님 죽고 그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건 로마서도 얘기하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롭게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롭게 되는 거. 의롭게 되는 것 이게 괄호예요.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이라면 그리스도는 헛되게 죽으신 것이 된다. 그걸 다르게 말하면 은혜를 폐하한다는 거예요. 내가 뭘 해가지고 율법을 해가지고 의롭게 될 수 있다고 바울이 말한다면은 그러면 은혜를 피하는 게 되고 그리스도가 헛되이 죽은 게 되는 것을 내가 전하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럴 리가 있겠냐 이거지. 이렇게 하는 걸로 끝냅시다 오늘. 많이 안 나갔어도 이 빨강 뒤에서 파랑 이 안에서도 초록 지만 했어요. 초록 엣지는 그걸 예를 들은 거야. 이 엣지까지 해가지고 세트가 믿음으로 옳다를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런 것인데 여기서 못 박히신 이 은혜가 눈앞에 믿음 눈앞에 밝게 보이는데 누가 너를 어떤 새끼가 꿰고 니는 그렇게 어리석으노 이러면서 내가 이걸 확인하고 싶어. 성령 받은 거 가지고 네가 믿기만 해서 성령 받았지 뭘 해서 성령 받았나?
그렇게 어리석냐? 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냐? 육체로 마친다는 게 뭘 해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느냐? 이러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는 것만으로 성령도 받았다면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런 많은 괴로움을 또 겪게 됐다면은, 그게 과연 그 예수를 믿음으로 겪게 된 그 괴로움이 헛되이 받은 것이 되겠냐? 그게 과연 헛되겠느냐 이거죠. 아니다 이거예요. 네가 진짜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진짜라는 거. 성령을 주시고 여기 너희 가운데 행하시는 그 일이 행위로서냐 듣고 믿음으로서냐. 그러니까 성령 주신 것도 그렇고 그 너희 가운데 행하시는 여기까지 주 안에서. 그러니까 주시고 행하시는 이야. 성령 능력이 연결된 거예요. 너희에게 성령 주시고 너희 가운데 그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일이 네가 듣고 믿는 것만으로였잖아. 듣고 믿는 것만으로 하나님이 성령도 주셨고 앞에 한 얘기고, 그리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너 가운데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이 믿는 것만으로 네 속에서 그 하나님이 일을 했지 않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어리석냐고 계속 얘기하잖아. 어리석도다 이러면서, 어리석다 누가 깨닫냐 이러면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보이건을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것도 저거죠. 예수가 못 박히신 것, 요거 가로야. 가로 속에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빨간색으로. 예수가 못 박히신 것, 이게 너희 눈앞에, 믿음의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어디서 여기서 눈을 떼고 자빠져 있어. 죽으려고. 어디서 이걸 눈을 떼게 하는 새끼들이 있어. 그렇게 너는 어리석으냐? 누가 그렇게 너를 꾀다냐? 이러면서 내가 확인하고 싶은 건 이거다. 성령 받은 것은 믿음으로가 아니었느냐? 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모든 걸 성령으로 시작하고 성령으로 끝내야지? 왜 육체로 말? 그 성령과 육체된 지가 뒤에 가서 나와요. 성령의 열매, 육체의 열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육체에 따라 난 자, 다행이란 말이에요. 또 이걸 가지고 얘기한 다음에 이스마엘이란 말이에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한 다음에 육체 따라 난 자가 성령 따라 난 자를 핍박한단 말이에요. 그게 여기까지 연결되는 거야. 성령과 육체로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살펴보면서 내가 다 외워야지 뒤에 가서 깨달아지는 거지. 앞에 거를 전혀 모르고 있는데 뒤 1000번 읽어봐야 되나? 외운다고 되나 그게? 이해해야지. 앞에서 감동받아야 되는 거예요. 와, 이런 거네. 눈이 밝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 뒤에 가서 이게 불똥이 튀는 거야. 갈라디아 하나서에서만 이 불똥이 이렇게 원어로 가기도 전에 이거를 하고 나면은 갈라디아서 하나에서 로마서가 막 다 뚫려서 가는 거야. 쉬워지는 거야. 히브리서도 가고 막 복음서도 가고 막 이러는 거예요. 여기까지.